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통치와 또 교회의 운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가르치는 목회서신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전반부에서는 교회는 세상의 사회단체라든가 그러한 국가 제도처럼 운영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러한 통치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고 또 성도들도 그러한 질서를 잘 이해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 또 바른 교리 이러한 성경의 교리의 토대에 맞춰서 교회가 세워져 가야 하고 또 교회가 운영되어져 가야 하고 또 성도들과 목회자 모두가 그 교회의 이러한 다스림과 통치 아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다스리고 또 복종하는 이러한 질서를 가져야 된다라고 오직 성경 중심의 이러한 교회 질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2절부터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이제 교회의 직분, 교회의 또 이런 여러 제도와 정치 질서들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교회의 직분과 관련해서 또 함께 서론적으로 언급하면서 교회의 정치 질서 제도의 이러한 구체적인 또 이러한 형성 원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세워져야 된다라고 또 이렇게 1장 앞부분의 말씀을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하고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그런 어떤 다른 조직에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교회론적 원리를 우리 프랑스 신앙 고백서 25조는 이렇게 정리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내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제도를 직접 세워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통치되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로 그 유형교회의 질서에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고 그 성경의 기초의 토대를 따라서 이제 교회의 제도와 질서 속에 목사들을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또 다스리고 통치해갈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 질서를 교회 제도를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는 성경적으로 바르게 통치되어지기만 하면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집이요 하나님의 집으로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26조에 자기 자신을 유리시켜서 혼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가 합동하여 교회의 연합을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이 교회의 참된 제도를 세우신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비록 집정관들과 그의 법령이 이 제도를 역행한다 할지라도 공적인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교회 제도에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서 분리해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형교회 질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고 예수님이 세우셨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도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유형교회의 또 이러한 예식도 정해주셨고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라고 또 이렇게 성찬을 유형교회 예식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사도들과 또 그 사도들의 제자인 또 이러한 목회자들을 세워서 또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도록 또 그렇게 직분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통치되어야 한다라고 신약의 이런 모든 성경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교회 제도에 이러한 성경적 교회 제도에 잘 참석하고 또 이걸 존경하면서 그렇게 유형교회를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앙고백서는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사도 바울도 역시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역시 이러한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교회의 직분이란 개인의 욕망에 의해서 또 세상처럼 돈과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름신 그러한 자들을 세우는 하나님의 또 이러한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러한 성격임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신적 권위를 위탁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신적 권위를 갖는다라고 해서 앞서서도 계속 사도행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스 디비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신적인 그러한 법으로서 신적인 또 그러한 권위 아래 목사와 장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탁받고 교회를 통치하도록 이렇게 신적인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설교와 또 그들이 행하는 통치와 다스림이 성경의 이런 원리 아래 또 잘 세워진다라면 또 성경의 이러한 뜻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들의 결정과 설교와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존중하고 또 유형교회 아래서 잘 또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정치제도는 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위탁된 그래서 이것을 취득된 권세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원리처럼 모든 그러한 권위는 힘은 백성으로부터 위탁된 권위에서 나온다. 이런 민주주의 헌법의 이러한 형태들은 그건 국가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은 백성들이 위임해준 그러한 통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위탁된 그러한 권위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권위를 교회 통치자들이 또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위탁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이 그 직분을 얻는 취득된 이러한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위탁된 권위가 아닙니다. 교회 정치 제도의 직분에 이러한 권위는 비록 성도들이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자유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맡겨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권세, 백성으로부터 위탁된 권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권위처럼 백성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교회의 질서가 돼버립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손에 의해서 선거로 뽑히고 또 그렇게 위탁된다 할지라도 그 최종적 권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다라는 것. 또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은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위탁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주신 것을 우리가 취득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된 그런 권위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장로교회의 교회 정치제도의 이 직분론은 바로 이런 성격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디모데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입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요. 13절 내가 전에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위탁된 권세는 이렇게 자기가 공로적으로 또 돈과 권세로 이렇게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의 직분은 어떤 성질의 것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과 그러한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얻은 그러한 권세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요 또 아주 악한 그러한 자였다라고 자신의 옛 과거의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교회를 괴롭히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지 못해서 불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행한 그런 죄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여 주셔서 바울을 구원으로 초대해 주셔서 믿음과 사랑의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처럼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따라 자기는 아주 악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자신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죄인으로서 그렇게 벌받아야 할 자신이 이제는 구원받아 오히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이러한 소중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교회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란 절대로 자기가 잘나서 또 돈이 많아서 세상에 권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러한 직분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소명 아래에서 그렇게 교회의 또 판단과 선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적인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돈이 많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권세가 또 많아서 되는 자신의 그런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생의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으로 나를 초대해 주셔서 내가 다시 생명을 얻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제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나는 이런 교회 직분을 맡기에도 부족한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아래 이 교회 직분 때문에 얼마나 많이 교회에서 싸웁니까? 자기가 먼저 직분 되려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 금전 선거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뿌리고 또 이렇게 금전적인 그런 선거를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최근에 무슨 예전에도 이렇게 그랬지만 합동 측에서 그런 그 갈등과 대립을 없애려고 제비뽑기를 동원하기도 하고 참 이게 교회의 이러한 직분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심각한 볼상사나운 그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이렇게 개인의 권세를 누리고자 욕망을 누리고자 이렇게 취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중세 시대가 바로 이렇게 성직맹매 돈을 주고 이러한 교회의 직분을 사는 이러한 악행 때문에 중세시대가 타락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돈을 주고 권력을 이렇게 교회의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교회적 선거는 아주 심각한 교회의 타락의 또 이러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직분이란 겸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받아야 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각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직분으로 그 미니스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봉사의 이러한 그 성격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러한 희생과 봉사를 감당하기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부르심 아래에서
그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더 무슨 구원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없다고 해서 구원을 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절대로 직분 갖고 싸우면 안 됩니다. 직분의 이러한 욕망의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억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러한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직분을 절대로 욕심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또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은사를 맡겨주시고, 가르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착하게 잘 섬기는 이런 또 집사의 은사, 이런 각각의 은사를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그 은사에 맞게 부름을 받고 교회에 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것이지, 절대로 세상 권력을 이렇게 누리는 것처럼, 그래서 명예를 누리려고 세상에 출세하려고 교회의 직분을 탐하거나 그렇게 욕심을 내서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교회 정치제도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교회의 직분이란 반드시 이렇게 사명 아래에서, 은사 아래에서, 부르심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러한 위탁된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인간의 욕망과 또 우리 인간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세상적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교회의 직분을 탐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구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토대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의 이러한 그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까딱 잘못하면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또 장로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 또 파벌을 형성해서 특정한 파벌이 교회를 좌우지하려고 하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삼일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에서도 이제 서문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아주 명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사유화시키지 못하도록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 서문에서는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지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오르셨으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시며 그의 교회를 위하여 선물을 받으시고, 그가 또한 여러 직분들을 주신 것은 그의 교회를 세우려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함이시니라. 삼일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워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교회의 여러 직분들을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예수님이 세우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교회의 직분을 빼앗고 강취하다시피 그렇게 교회에 의시되기 위해서 직분을 얻고 돈을 그렇게 내서 교회 직분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 직분을 사용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험중하게 책망과 벌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교회를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렇게 빼앗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는 교회의 머리에 또 교회의 주인의 이러한 권세를, 역할을 빼앗는 이러한 악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직분에 대한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 앞에 엄중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 장로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은사와 사명으로 교회 직분을 생각하셔야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감사한 겁니다. 나에겐 그런 부르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느 집사는 벌써 안수 집사가 됐는데, 또 어느 안수 집사는 벌써 장로가 됐는데, 이러면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이러한 또 자리에 대한 이러한 또 욕심이 이렇게 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무슨 큰 자리 하나 얻으면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빳빳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이렇게 자리 문화라고 하는 한국 사회는 이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교회든 사회든 그런 자리를 차지하려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이런 악행들이 벌어지고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다른 집사는 벌써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나는 이렇게 별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하는 것인가? 그래서 목회자하고도 다투고 또 다른 성도들하고도 다투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공평하게 이러한 은사와 직분들을 잘 살펴야 되고, 또 그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살펴서 교회 직분자를 맡겨야지, 이것을 무슨 출세하는 것처럼, 무슨 직급이 높아져가는 것처럼 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직분을 세우고, 목회자의 이런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또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도 조심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절대로 직분을 그런 무슨 출세의 도구로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직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런 모든 교회 직분도 오직 이 교훈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통치되고 다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교회 직분을 세우고, 교회의 또 직분자들의 또 자격을 살피고, 오직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교회 직분도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그러한 사적인 욕심을 따라, 사적인 그러한 판단을 따라 이렇게 행하면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 성경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을 함부로 또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게 되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렇게 예언이란 성경에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항상 이렇게 성경은 또 예언이라, 교훈이라, 도리라, 또 말씀이다,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러한 운영 방식을 따라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서로 경쟁하듯이 그렇게 직분을 세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이렇게 세우고 운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이 교회의 직분은 오직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조직은 돈이 있느냐, 경험이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은 오직 믿음이 있는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를 세웠다간 큰일 납니다.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이 없으면 세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무슨 큰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위정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불확실하고 또 믿음의 이러한 경륜이 호래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수 집사는 교회법에 5년, 그 교회에 입교한 지 5년, 또 장로와 목사는 7년을 반드시 살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회법은 또 우리에게 그 연수까지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신자라든가 경험이 미흡한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또 착한 양심, 이걸 믿음으로 같이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렇게 분리한 걸 보게 되면 착한 양심이란 생활과 관련된 성화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생활,
이렇게 두 가지를 잘 판단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 지도자와 직분자들은 생활 속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남들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하고 늘 다투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또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양심껏 바르게 또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덕스럽게 잘 살아가는지, 또 이러한 생활도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는 생활에 덕스러움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꼭 살펴서 이렇게 또 교회 직분자로서 추천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무너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이러한 통치는 바로 이러한 교회의 무질서라든가 또 교회의 악을 끼치는다든가 또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을 잘 살펴서 교회 지도자들이 훈계하고 권징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 정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1장에서 벌써 교회 정치의 이러한 그 요약된 형태로 권징의 교회 치리의 이러한 성격을 짧게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아주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신앙을 흔들고 이러한 그 악행을 행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이 잘 구별해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자들을 징계해서 이렇게 사탄에게 내어주라는 겁니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것은 지옥에 다시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쫓아낸다, 그래서 출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성경은 항상 설명하고, 교회 바깥에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는, 교회의 출석의 자격을 잃는 것을 사탄의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출교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것이. 그래서 권징의 이러한 행위에 있어서 특별히 출교와 같이 아주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자들은 또 교회 직분자들이 잘 헤아려서 그렇게 출교를 행하여 교회를 보호하는, 이런 것이 교회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이제 뒤에서도 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정치의 이러한 그 기본적인 요약된 부분만 먼저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후메네오는 디모데 또 후서에도 다시 또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요. 2장 16절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부활을 이미 지나갔다 이러면서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막 또 곡해하고 막 망가뜨리는, 또 이런 엉뚱하게 교리를 망가뜨리는 이런 행동들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아주 굉장히 많이 방해한, 또 어렵게 한, 또 이런 교회 정치적 또 이러한 또 악행을 행한 그런 모습으로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잘 구별해내서 교회에는 그런 자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험히 징계하고, 또 이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수찬 정지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권면했는데도 듣지 않는다라면 출교를 통해서 험히 교회로부터 쫓아내면서 교회를 잘 건강하게 보호해야 성도들이 더욱 건강하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후반부에서는 이제 교회 정치와 직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운영되어야 되는 것인지, 교회란 바로 이렇게 직분자들을 세우고 또 교회의 성경을 가르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 잘못된 자들을 잘 헤아려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교회 정치다라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소개될 교회 정치의 핵심을 먼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